안녕하십니까? 쉬셔야 될 시간인데 피곤하지 않으셔요? 이 시간에는 효과적인 성경 연구와 감동적인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성경 연구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설교를 하셔야 될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셔가지고 설교는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앞부분을 좀 많이 하고 뒷부분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식사 시간이 몇 시인가요, 목사님? 몇 시까지 제가 하면 되나요? 마치는 시간이 그러면 좀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양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중간에 필요한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몇 개월 됐나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서부에 계신 우리 한 젊은 집사님이에요. 젊은 집사님인데 덴티스트, 치과 의사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다고, 자기 보고 성경 연구를 좀 가르쳐 달래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를 좀 이렇게 듣고 전화를 한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데 관심도 있고, 본인이 직접 성경을 가르쳐서 구도자에게 침례를 준 경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신학 MDV 과정을, 석사 과정을 하고 있다 그러고 되게 관심이 많은 젊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랑 계속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바빠서 그렇게 못하니까 본인이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꽤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말씀 하나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기근이 생기고 물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사회적 현상으로 양식 구해오겠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 이제 전개되잖아요. 요셉 당시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또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요셉 그 형제들도 기근이 있을 때, 양식이 없을 때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죠. 그 다음에 룻기 보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식량이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하면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곳에 양식이 있거나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나 물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이동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곳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기근이 있겠고 물이 없을 건데, 그런 물리적인 쌀이나 빵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고, 물이 부족한 게 아니고, 뭐를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월 협력요. 여러분, 육적인 양식이 없는 것과 영적인 양식이 없는 것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육적인 양식이 없어도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영적인 양식이 있는 곳에 가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해초모예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나중에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하면 여기 왜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면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거기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동을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기근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올까요? 여러분들이 갈까요? 사람들이 뭐 해야 정상이에요? 우리한테 와야 정상이에요. 뭐가 있어서? 영적인 말씀이 있어서.
근데 우리 재림 신자들 중에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만약 할 상황이라면 그때는 지금에 달렸습니다. 평안할 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요, 이런 설명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종이를 나눠드렸고 연필 앞에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직접적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효과적인 성경 연구, 두 번째 시간이 되면 예언의 신 연구, 세 번째 감동적인 설교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세 가지로 부분으로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효과적인 성경 연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시든지 간에 한번 큰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중심 사상을 찾으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를 통해 이 본문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지, 당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author가 있고 write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있고 성경의 기록자가 있어요. writer. 성경의 기록자는 누구냐면 마태, 모세, 요한 이런 사람들이고,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든지 계시록을 보시든지 마태복음을 보시든지 어떤 성경을 보시든지 원래 첫 번째 당사자,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재림교회도 요즘 파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신천지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소식을 좀 들으시죠? 이만희 씨. 여러분 신천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비유풀이라 그래서 짝을 갖다 맞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재림교회 사람들도 성경을 공부하고 오면, 야,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성경 공부를 배웠다, 이런 공부를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다, 놀래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뭐를 무시하는가 하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를 무시해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갖다 붙여가지고 단어나 문장이나 여기 갖다 붙여서 뜻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의미나 뜻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 원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여기 첫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본문에 기록된 핵심적인 동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을 잘 설명하고 있는 동사를 찾아봅니다. 움직임. 이건 지금 이론으로 설명하고 이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 동사를 가지고 육하 원칙을 통해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습니다. 이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과 답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중심 사상이 되는데, 실습을 하겠습니다. 직접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7편입니다. 요게 여러분 1절 2절 제일 짧아요. 성경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딱 두 구절이에요. 이게 시편 117편입니다. 자,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본문에서 이 당시에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뭘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뭘 찾아야 되냐면 동사를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제일 중요한 동사 같아요? 쉽죠? 찬양, 찬송 그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만드는데, 여기 질문을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본문에 답이 있는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동사를 만들었으면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 원칙이에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질문은 뭔가 하면 왜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답은 본문에 있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답을 질문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걸 합치는 게 중심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한 문장이에요. 이게 시편 117편이 말하는 의미예요. 여기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 내용이 여기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에서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끝나요. 그러면 이 시편 117편은 읽었을 때는 신자들이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이 질문이 여기서 만들어져야 돼요. 답이 뭐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는 이 본문에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이 시편 117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록하게 하셨는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걸 못 찾아내면 시편 117편을 읽었어도 잘못 읽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 질문 한번 만들어 보셔요. 똑같은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제사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질문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은 how예요. 어떻게? 아까 시편 117편은 뭐예요? why, 왜예요. 그 본문이 그렇게 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본문에서 나오는 질문은 여기 제사 동사도 뭐냐면 찬송하다, 찬양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찬송하다, 찬양하다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찬양해야 되나? 그렇게 질문을 붙여보는 거예요. 왜 찬양해야 되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그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언제 찬양해야 되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나? 라고 질문을 붙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뭐예요? 답. 여기 보니까 입술의 열매. 입술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근데 여기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건 뭐예요? 행동이에요. 맞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건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냐면 말과 선한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중심 사상이 한 문장이에요. 만들어 보셔요. 우리는 말과 선한 행동을 통해 항상 예수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이 말씀하는 본문의 핵심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한다. 찬양에 대해서 나 한번 설교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시편 117편 딱 따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고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그거 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하고 그분의 여호와의 크심이 얼마나 광대한지는 여러분이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십자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창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예요. 그럼 우리가 그 여호와의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말로 찬양해야 돼. 말로. 그죠? 기도로 찬양하고 찬미 부르면서 찬양해야 되고.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 뭘로도 해야 돼? 몸으로도 찬양해야 돼. 몸으로도.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향하면서도 이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이해되셔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아내셔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때 그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야 그러면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말로 찬양하고 어떻게 선한 행동으로 하는가. 우리는 찬미를 잘 불러야 된다. 입술로. 우린 그러면 기도로도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 일요일 교회 사람들 잘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재림교인들한테 그거 하라 그러면 좀 오글거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입술로도 그러니까 말로만 찬양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사를 찾아서 그 동사를 가지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이 동사? 언제? 근데 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면 왜하고 무엇하고 그 어떻게가 제일 많아요. 근데 누구도 나와요. 후도 나와요. 시편 24편 같은 경우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인가? 이건 뭐예요? 그 누가예요? 후예요. 후. 그래서 뭐 입술이 선하고 손이 정직하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후. 누구를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동사는 뭐냐 하면 누가 산에 오를 건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건가? 갈 건가? 거할 건가? 그게 동사예요. 그것처럼 하나의 중요한 동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육하 원칙을 질문을 갖다 붙여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에 있는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과 답을 컨비네이션, 연결을 시키면 중심 사상, 핵심 사상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셔요. 네. 옮길까요? 오케이. 좀 보이십니까? 네. 뭐 어떻게 하든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긴데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책 없으시면 스마트폰이라도 직접 들고, 왜냐하면 이 시간은 그냥 설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연구를 하는 방법,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지금부터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으십시오. 읽고 좀 깁니다. 12구절인데 여기서 질문을 만들어 보셔요. 그리고 답도 만들어 보시고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 중심 사상을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요.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종이 없으신 분 손 드셔요. 종이하고 연필, 볼펜이나 없으신 분들. 네, 여기 사모님 종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읽고 하는데 조금 불편하시면은 뭐 안 하셔도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왜 기록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 근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간 제가 한 10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중풍병자가 지붕 뚫고 내려와서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만들어 보시고 답을 만들어 보시고 합쳐서 사상을 만들어 보셔요. 제일 중요한 동사가 뭔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꼭 여기 동사가 없는데 전체 문맥을 의미하는 그런 동사 행동이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왜 본문 속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원래 의미가 뭔지, 그 중풍병자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좀 어렵죠. 아까 같이 그 짧은 거 같으니까 조금 쉽습니다. 시편 117편 같은 경우는 보면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가? 이거 조금 깁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한 본문을 읽으셔도 한 장을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읽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게 잘 엄들면요, 이 본문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 그냥 한 문장으로, 그렇게 아까 질문 만들고 답 만들거나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적인 기별은 뭐 하자는 거다 한 문장으로 그냥 한번 만들어 보셔요. 동사 찾고 질문 찾고 답 찾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 12구절에서 예수님이 왜 마가를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한번 만들어 보셔요.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고 나서 1시간 반 동안 영화 봤습니다. 영화 안 본 사람이 그 영화 무슨 내용이디? 그러면 한 문장으로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를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1분 동안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5분 동안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좀 덥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좀 더우실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뭐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뭐 덥지 않고 그냥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제가 이걸 잠깐 벗을겠습니다. 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답이 나와 있으면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편 117편 같은 경우는 요 시편 117편의 1절 2절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은 찬양이라는 단어, 찬송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찬양이라는 단어를 왜 찬양해야 됩니까? 여기 모든 백성이, 여기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이 있으니까 왜 모든 백성이 나라들이 찬양해야 합니까? 왜, 그죠? 어떻게 모든 백성이나 모든 나라들이 찬양해야 됩니까? 그죠? 무엇 해야 됩니까는 아니겠죠, 그죠? 찬양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when, 모든 나라와 백성이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어디서 찬양해야 됩니까?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에는 있죠. 근데 답이 뒷부분에 보면 뭐냐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답은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모든 나라들이 혹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요게 시편 117편에서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걸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뭐예요? 모든 나라들이나 모든 백성이 우리 재림 신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에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왜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가 나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고, 답은 말, 입술의 열매니까, 입술의 열매라고 써도 괜찮아요. 말이니까. 그 다음에 선을 행함과,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다. 만들면 뭐예요?
우리는 말과 선한 행동을 통해 항상 예수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 찬송의 제사는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예배는 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말로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도 뭐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가난한 자나 불쌍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본문은 how,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혹시 한번 여러분 하셨으니까 시간 너무 많이 하면 또 다른 분들은 지루하니까 혹시 한번 나 한번 발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 계셔요? 틀려도 괜찮아요. 사해 주셨습니다. 질문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중심 사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예, 또요. 예, 한번 해보셔요.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면 답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러면 있다. Right. 그거예요. 질문은요,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를 고치셨나? 이게 질문이고요. 답은 뭐예요? 자신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답은 뭐예요? 문장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갖고 뭐예요? 여기 들끝에 실려 내려왔을 때 그 네 명이 뭐예요? 뭐 믿음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그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이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두둑두둑 떨어집니다. 여러분, 미국 집이나 한국 집처럼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이렇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을 때 남자분들 때 있죠, 때, 잔디 때 뜯어가지고 이렇게 막 얼기설기 얼려놓은 게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드러내면 뭐예요? 지붕이 뻥 뚫립니다. 그런 가옥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서 그거 드러내고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딱 중단되면서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옆에서 겉으로도 못하고 속으로 사람들이 주글주글 됩니다. 그 속으로 한 내용이 뭐예요? 참남되다. 요즘 말로 하면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했다는 말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내 명하노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건 결과죠.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풍병자의 중풍병은 현실적 필요고 죄사함은 궁극적 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찾아내면 이게 원래 의미인데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현실적인 필요뿐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가 뭐예요? 병 고침 받는 거잖아요. 중풍병자한테서. 근데 궁극적인 필요, 이게 뭐예요? 죄 용서, 죄 문제, 이기심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걸 못 찾아내면 본문을 읽었어도 성경을 잘못 읽었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본문을 읽었을 때 여기에서 예수님이 본인이 왜 이 본문을 기록해 놓았는지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그게 이제 설교예요. 근데 첫 번째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 없이 적용만 들이다 해대면 그 지 맘대로 성경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천지가 하는 거예요. 원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글자 따와가지고 비슷한 뭐 연결 붙여가고 이거 붙여가지고 그 논리를 전개시켜내는 겁니다. 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예를 들 텐데, 예.
성경 한번 보십시오. 뭐 이제 뭐 이런 거 많아요. 대단히 황당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성경 구조,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뭐 은을 단련하는 뭐 그러니까 풀무는 뭐 은을 단련하고 뭐 칭찬은 뭐 사람을 단련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은 이런 부분에 단어가 나오잖아요. 또 다른 성경이나 이런데 뭐 은 나오죠. 그러면 그 은이라는 단어를 매치를 시켜가지고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천지는요 절대로 칠판이 없으면 성경 공부를 못해요. 칠판 딱 놔놓고 은은 풀무를 단련하고 은 이꼴 풀무를 단련하는 거. 그러면 풀무나 은 단어를 또 찾아요. 그럼 거기서 나온 단어 이게 나와 있으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갖다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논리가 만들어져요. 제가 지금 찾지는 못했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하고 이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와. 은, 풀 이렇게 나오면 갖다 붙이면 이 두 개를. 그러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이걸 추출해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들으면서 뭐, 이야 이런 성경 공부 처음 봤다. 처음 봤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비유를 공부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왜 제가 자꾸 첫 번째 의미냐 그러면 원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1차적인 청중에게 요한계시록도요 그냥 우리가 바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가브리엘이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그 당시에 일곱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첫 번째 이게 그 의미를 먼저 보고 그 의미가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옛날 그거 없이 이 현대적인 것만 자꾸 찾아내면 사상 누각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해되시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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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 결과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고 죄를 사했다라고 하니까 그 그러니까 죄가 중풍병이 나았다는 그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와,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공부해 보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glory to God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드리라는 말이거든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제가 집사님에게 이 프레젠트를 드리면 뭐예요? 집사님이 이걸 하고 나서 저한테 뭐 하는 거죠? 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광을 어떤 사람이 돌리는가 하면 영광을 보고 영광을 받은 사람이 돌려드려요. 그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사랑이거든요. 헬라어로 덕사라는 말인데 많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게 우리의 영광을 본 거예요. 와, 보고 나서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지 않으면 영광을 경험하지 않으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봅시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 보셔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반드시 그 영광을 돌리는 앞부분에 보면 뭐야? 기적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뭔가를 해요. 예수님이 뭘 한 다음에 그걸 경험한 사람이 영광을 돌려요. 자,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13장 10절부터 보십시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아무런 영광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빵을 먹었다든지 뭔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그 두려워하다는 말이 무서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fear God, 그 fear라는 말이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어떻게 하면 awesome. 그러니까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나 뭐 나야가라 폭포나 어마어마한 거 보면 입 딱 벌써 이게 뭐예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그 경외심, 나하고 너무나 다른 큰 대상의 능력을 보면 자기는 너무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그게 뭐냐면 경외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를 보면 반드시 사람은 그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광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걸 경험하면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죄인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가 하면 감사와 찬양과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 영광이 어디에서 출발했으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뭐 give glory to God, 그렇게 드리라 이 말이에요. 드리는 건 뭐 팔아야, 내가 있어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영광을 드린 거는 돌리는 건 맞았는데 영광을 돌리는 게 핵심 기별은 아니에요. 그건 결과지. 예수님이 이 핵심 기별을 준 거는 중풍병자가 막 지붕 뚫고 내려올 때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들고 가라고 했는지 한 핵심적인 질문은, 답은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병자를 고치셨다. 이게 핵심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요. 병 났으면 병 고침 받고 싶고, 돈이 없으면 돈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핵심적인 기별이 이제 현실적인 필요인데, 예수님은 그것도 채워주시지만 궁극보다 그거 너머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요구할 때 그걸 요구해야 돼요. 본문이 그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를 못 보고 자꾸 현실적인 문제만을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기도도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걸 기도 안 하고 뭐예요? 내가 자꾸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본문을 보든지 이 본문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깨닫는 게 뭐예요? 1차적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성경이 그게 무슨 뜻인 것만을 알아도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없이 적용만 디립다 잘 시킨다고 해서 성경을 묵상을 하거나 성경 연구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1차적으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나서 그것이 나하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7월 달에 여기 샌프란시스코의 로노팍에 내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오늘 통장에 돈이 떨어져 가는 나한테 이 본문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적용이에요. 그렇게 다 1차적인 의미와 나에게 적용되는 의미를 함께 매치시켜서 깨달을 때 우리는 성경 공부를 잘했다 그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윗이 어땠고 사울이 어땠고 이런 건 잘 알아. 근데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나도 몰라 그래. 그거는 뭐냐면 바이블 스토리예요. 성경 이야기를 열심히 배운 거죠. 근데 그 원래 의미 없이 적용만 하려고 하면 그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적용을 억지로 만들어내면 수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게 전부 다 뭐가냐면 이단이 그렇게 나와요. 성경을 들었는데 뭐예요? 그 성경의 원래 의미와 상관없는 해석이 나오니까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자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를 채운다라는 핵심적인 기별에서 벗어나면 여기서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여기 여러분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죠.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뭐예요?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잘못한 거예요, 설교.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친구의 중요성에 관해서 설교하는 그 본문도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교하는 본문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왜 먹여요? 배불리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것을 주실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예수님 모르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빵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 문제를 해결해. 예수님은 빵도 이렇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대거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돌았나? 그러면서 많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빵 얻어먹고 예수님한테 병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왜? 현실적인 필요만 보고 그 현실적인 필요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를 못 본 사람들은 그저 또 빵 안 만들면, 또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예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묻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빵 문제에 넘어 있는 걸 뭘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은 안 떠났어요.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질을 봐야 돼. 그걸 보지 않고 단지 그냥 좋은 이거 이러면 신앙이 잘 자라지를 않아요.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창세기 보면 온통 이야기예요. 그죠? 사복음서 전부 이야기예요. 거의.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적인 본문을 보실 때에는 이 내러티브라는 말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보실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게 줄거리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잖아요. 왜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그렇게 맞붙었는지 그 줄거리를 쭉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드라마 봤어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니지만 보고 나서 그게 무슨 내용이지? 그럼 뭐예요? 한 문장으로 설명해도 되고, 시간 좀 더 주면 1분 만에 설명하고, 시간 더 주면 5분 만에 설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요해요. 근데 드라마는 잘 그렇게 줄줄줄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 한 장 주고 읽고 나서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사람 잘 몰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잘 안 깨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줄거리를 작성하는데, 줄거리 작성하는 건 쉬워요. 5단계입니다. 배경, 갈등, 혹은 긴장 고조, 절정, 결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요, 갈등이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 늘 좋다, 아무도 안 봐. 그리고 왜 사람들을 다음 편 왜 긴장하고 봐요? 자꾸 싸워. 그게 주인공 있고 괴롭히는 놈이 꼭 나와. 누가 나도 나와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는 반드시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만 계속 승승장구해봐. 골리앗이 나오니까 재미가 있지. 그러면서 배경이 뭐고, 긴장이 뭐고, 긴장이 어떻게 증폭되고, 어떻게 클라이맥스 절정이 있고, 해소가 어떻게 되고, 이게 사이클로 그리면 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볼 때 그런 줄거리를 머릿속에 들어와야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기록된 본문은 여러분이 이 5단계까지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줄거리가 뭔지를 머릿속에 대충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본문을 볼 때는 뭐를 봐야 되냐면 인물. 왜냐하면 줄거리 이야기에는 반드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예수님 편도 있고 나쁜 놈 편도 있고 꼭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레이터가 이 본문에서 묘사하는 게 나와요. 뭐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나레이터가 한마디 툭 던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절은 대단히 중요해요. 왕이 없어서 지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나레이터의 한마디 문장이 메시지가 뭐예요? 사사기 전체를 커버하는 흐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뭐라고 딱 메시지를 던져. 이 나레이터는 뭐냐 하면 성경 기자예요. 이게 마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모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딱 보여주는 사람이 한 문장 딱 적은 거는 뭐예요? 우리는 모세 스토리, 야곱 혹은 요셉 스토리 보고 다 알죠. 처음 끝까지 다 아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죠. 그래서 이 나레이트가 뭐라고 묘사하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가려고 막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가 선지자가 그거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그리 가지 마십시오, 이리 가십시오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당신이 내가 이제 그 이스라엘 아람 군 왕이 아무래도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스파이가 우리가 뭐 계획하면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 아나이다. 그래? 그럼 그놈부터 죽여라. 그래서 특공대 보냅니다. 특공대 보내가지고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딱 포위를 하죠. 그 엘리사의 사환이 뭐예요? 종이 게하신데 잘 잤다고 돌아보니까 뭐예요? 그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 기도합니다. 저 군대보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다. 또 기도하니까 눈이 쫙 열려서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엘리사가 더 기도하니까 그 사람 군인들이 다 눈이 멀어요. 그걸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아합 저기 요람 왕 이스라엘 왕한테 갑니다. 왕이 신이 났어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를 보고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거 치리니까 치지 마십시오. 이들도 소중한 사람인데 떡하고 물하고 잘 먹이고 잘 환대한 다음에 돌려보내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 본문이 나와 있는데, 자, 배경은 8절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다. 이 배경이에요. 긴장 혹은 갈등. 엘리사가 아람 왕의 계획을 다 파악하다. 이게 이제 갈등이고, 긴장 고조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아람 군대가 파견되고 그 군대를 보고 사환이 절망한다. 절정.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뜨여진 사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다. 결론.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친절하게 대하고 복수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이게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줄거리예요. 적어도 한 본문을 쫙 읽었을 때 이런 스토리, 이게 뭐 긴장 고조, 절정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나 줄거리는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식으로 된 본문을 읽을 때는 줄거리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아까 이 이야기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하나님 편도 있고 사람 편도 있어요. 인물을 연구할 때는 대조나 평행이 반드시 나옵니다. 보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하나 엘리사는 적의 군대에게 기꺼이 용서를 베푼다. 이따 반대 세력이잖아요. 그죠? 완전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뭐예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난 인물의 성격.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원이 두려워합니다. 내 주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 군대 보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엘리사의 사원의 행동으로 보고 그 사람이 뭐가 없다는 걸 알아요. 믿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그 사원이 못 본 걸 보고 있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서 엘리사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러티브, 이야기식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또 육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 교훈을 얻는 거예요. 내 모습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 내보내놓고 군대가 쳐들어와 있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더 큰 군대를 보내어서 그 엘리사를 지키고 계시는 누구 모습도, 하나님의 모습도 그 본문 속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한 본문을 보면서 줄거리 파악하지요. 누가 나오나? 인물들 보지요. 인물들의 말을 보지요. 인물들의 행동을 보지요. 거기 나타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거 완전히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어요. 근데 후다닥 읽고 나면 뭐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몰라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한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여기에 사람의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러니까 내 주여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두려워서 한 표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뭐예요? 이 성경이 생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뭐예요? 나레이트가 묘사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레이트는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세 번이나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레트가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기를 봅니다. 왜? 아람 군대가 다 계획하고 있는데 뭐예요? 왕이 계획하고 있는데 나머지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엘리사만 알아요. 그거 다 알려주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이 못 보는 평안하다 그럴 때 위기가 뭔지를 알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종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봅니다.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죽겠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는 더 강하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이 위기다, 걱정이다, 불안해하는데 뭐예요? 평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하지 못하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내 주여, 내 아버지여, 이거 죽이리까 치리까 하지 마십시오. 떡하고 물하고 잘 준비해서 돌려보내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자.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제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기를 보고 있나?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있나? 나는 남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 본문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경 너무 어렵습니까? 성경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많이는 못 보더라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본문을 볼 때 사복음서를 보든지 사도행전, 우리 이제 교과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많은 스토리가 나와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으면 뭐예요? 첫 번째, 줄거리 파악한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본다. 그리고 나레이터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그걸 보면서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가를 보면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근데 두 번째는 많은 게 더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시편은요,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서는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를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여러분 시 뭐 어떤 거 한편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온 시편 말고 김소월 씨나 뭐 시 있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 없소서. 그때 뭐예요? 나는 죽어도 뭐 있죠? 뭐 눈물 아니 흘려오리도. 맞나요? 여러분, 그 말이 살짝 저려 밟고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 없소서. 시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가라는 말이에요? 그죠? 가지 말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님에 대해서. 그 님이 뭐 조국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그러니까 시만이 가지고 있는 시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시편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맹성맹성하게 그냥 이 이야기식으로 읽는 것과 시편을 읽는 것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그게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시는 뭐가 중요하면 이미지가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들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시는 감정이 중요해요. 정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수사학적 표현이 뭐냐면 시는요, 대꾸법, 영어로는 패럴렐리즘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면 시를 보면 운율이 나옵니다. 그죠? 라임이라 그러죠. 이렇게 뒤에 끝말을 맞추는 거. 우리나라 중국 한시에도 보면 그죠? 끝말을 맞추잖아요. 그게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제일 길어요. 시편에서.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이 뭐냐면 22자예요. 영어 알파벳 A, B, C, D 있는 것처럼 알렛, 벳, 기메, 달렛 하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한자 한자마다 그 8구절을 시를 써요. 그러니까 알렙으로 시작하는 8구절을 써요. 알렙, 벳으로 시작하는 8개. 그렇게 해가지고 알파벳당 8구절을 써요. 22개입니다. 알파벳이. 22 곱하기 8 하면 얼마예요? 176.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시예요, 시. 그러니까 성경을 시편을 볼 때는 이야기를 하거나 바울 서신을 보는 거하고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여기는 수사학적 표현이 중요하고 감정이나 정서가 중요하고 이미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글은 시로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잘 안 돼요.
왜냐면 아주 아까 역설법 같은 그걸 표현해놨는데 뭐예요? 글자 그대로 뭐예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러는데 가라 그랬다 이렇게 하면 그 시 잘못 읽은 거라 이 시편 이 시의 저자가 정말로 보내고 싶지 않은 그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글자만 딱 보고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부족해요. 근데 바울 서신을 보고 글자를 딱 문구를 보고 뭐라고 파악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 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전부 다 똑같이 읽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은유법. 은유법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라. 이게 뭐예요? 은유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산성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방패로 표현하고, 이 시잖아요, 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교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다. 여러분, 태양을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대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결혼하시고 나서 신부하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신방에서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셔요? 풀 다 주고 가지고 힘 하나도 없이 그렇게 나오셔요? 아니면 좀 활기차게 뭐가 나오셔요? 자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내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그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왜 웃으셔요? 결혼하고 나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신랑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그래서 태양이 뜨는 걸 뭐예요? 그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이게 시예요, 시. 무엇 같고. 이게 직유법이죠. 이건 시밀레. 그 다음에 의인법은 뭐예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이 어떻게 주를 봐요? 물이 눈이 있나요? 근데 물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창조 때.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물이 만드는데 바다가 속한데 바닷물이 하나님을 보았대. 그건 뭐예요? 생생하게 그 창조의 어떤 모습들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거 갖고 교리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는 최대한 이 시편의 저자가 무슨 느낌으로, 어떤 감정으로, 희, 노, 에, 락, 찬양, 나중에 보면 뭐까지 나오냐면요, 이미지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뭐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뭐하지 않고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요? 복 있는 사람들은 일단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거기 서지 않아, 거기 앉지 않아.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래. 이미지가 그려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 영어 보면 워크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여기에 서지 않는다, 스탠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기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영어 성경에 보면 sit, 앉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행동으로 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미지가 그려지셔요? 이미지, 그게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는요 말로 하지 않고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또 보면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이거 딱 읽으면 어때요? 시냇가에 어느 공원에 본 나무 그려져요? 그 다음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 하면 이런 어르신들 우리 이게 채철해가지고 이렇게 타작할 때 그거 생각나셔요? 그런 그때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럼 이 말을 예수님 표현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이거를 예수님적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식 표현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예수님식 표현이 시편에서는 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잎사귀가 풍성한 같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식 표현으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니 어떻게 하면 될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뭐예요? 바울식 표현이에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삶의 모습을 하나로 안 해요.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바울 서신은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잖아요. 시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소녀시대처럼 우리 여성분들이 시 좋아하는 분들은 시편 많이 보셔요. 남자분들 같이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분들은 바울 서신이 더 재밌을 수 있어요.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서 보십시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그가 원수로부터 당하는 너무나 극도의 고통스러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시편 22편의 다윗의 경험을 예수님이 빌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한가? 메시아 시편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시편 109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을 유리하며 구걸하고. 이게 뭐냐면 저주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남들을 저주하는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기분 나쁜 사람, 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저주해도 돼요, 안 돼요? 네? 요새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시편 109편에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뭐예요? 빨리 콱 죽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 사람이 사장이든 뭐든지 그 사람 그 딴 데서 한번 뺏어가게 하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이런 시가 기록이 돼 있어요. 빌어먹기 하는 말 나와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에이 그놈의 자식들 빌어먹어라. 시편이 이렇게 기록돼. 이게 저주 시편이라 그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저주하셔요. 근데 어디 앞에 가서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 앞에 가서 하지 마셔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니네 자식들 고아가 되고 빌어먹게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셔요. 누구한테 가서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셔요. 하나님 앞, 이 다윗 이 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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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만약에 이 저주 시편을 가지고 이야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 이래도 해도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는 거 우리가 해도 돼요, 안 돼요? 대답하기 좀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울 서신에 기록돼 있으면 이게 문제가 커져요. 이게 뭐라고요? 시라니까. 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정서, 감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정서나 감정이 어떻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시인의 그 정서와 그때의 감정,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시를 썼을까. 이렇게 가야 되지. 이걸 읽으면서 뭐예요? 나도 저주할게 그러면. 이거는 시를 읽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에 있어서는 수사학적 표현이 중요하고 이미지가 중요하고 또 말하는 정서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본문에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왜 기록됐고 어떤 상황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주하십시오. 너무 속이 상하거들랑. 근데 그 당사자에 가서는 저주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절대로 덕이 안 돼요. 누구한테는 하셔요? 하나님한테는 하셔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솔직히 그런 마음 없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할 때. 하나님, 나 저 사람 밉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콱 가다가.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도 다 듣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디 가서요?
딴 데서는 하지 마셔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하셔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듣고 너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하냐? 안 그래요. 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컷 울고 나면, 여자분들이 막 답답하고 힘들 때 시컷 울고 나면, 아니면 힘들 때 막 전화통 붙들고 속 있는 얘기 딱 하고 나면 좀 속 시원하잖아요. 그 이야기 누구한테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라고. 다윗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저주시편이지 누구 남 저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은 인간의 정서를 뭐예요? 옳다 바르다도 분명히 틀리다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하나님은 품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 힘드냐? 너 아프지? 마음이 괴롭지? 나한테 와서 털어놔. 무슨 이야기든지 나한테 해. 그러면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돼요. 아내한테도 못할 이야기, 배우자, 부모님이나 혹은 뭐 목사님이나 어느 교인을 못할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할 수 있어요. 하셔요. 근데요, 이런 기도를 만약에 원망에 하나님을 시큰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조금 시원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요. 아, 내가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떼쓰는 게 이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요. 그게 정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고요. 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서신서의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 여러분, 편지는요, 일반 편지는 너 잘 지냈냐, 어떻게 했냐, 안부를 묻는 편지는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는 안부 묻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수신자나 발신자가 처한 상황이 아주 특별한 상황이, 특수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를 읽을 때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주로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이제 야고보 나오는데 제일 많은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서신서를 볼 때는 수신자의 상황이 어떻는지를 일단 파악해야 돼요. 편지 받는 사람. 그거를 모르면 편지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보내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왜 어려운가 하면 이런 배경이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성경이 깨닫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에 있는데 저희 교회에 40년 동안 자동차 바디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저희 집에 뭐 좀 고쳐주시러 오면 도구를 참 많이 갖고 와요. 근데 그 어르신이 저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일은요 절반은 공구가 합니다. 일은 절반은 공구가 합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뭐 하나 할 때 저희 집엔 전동 드라이브도 없어요. 그냥 벤치 있죠. 들고 막 전 돌립니다. 그분 와가지고 하나 또 꺾어 부르릉 하면 뭐예요? 2초 3초만 하나 나사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구를 들고 있는 사람과 그런 도구가 없는 사람이 일하는 모습은 능률이 어때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가 있어야 돼. 일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도구가 좋아야 돼요. 장비가. 그것처럼 성경을 연구하시려고 해도 이게 오늘에 관련되는 현대적인 문구나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도구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영어 여기 뭐 계신 분도 영어 잘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영어 잘하려면 모르는 문장이나 책을 읽으려고 하면 그 이해가 안 되면 뭐가 참고해요? 사전이 있어야 돼요. 사전이 있어 모르는 거 찾아보고. 그러니까 영어 본문 뭐 영어 책을 읽는데 사전을 안 놓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 책 내용을 잘 이해를 하기, 물론 뭐 이해 안 돼도 넘어가면 전체 내용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전을 갖다 놓고 봐야, 사전이라고 하는 도구가 영어 공부에 필요하듯이 성경 공부에도 꼭 도구가 있어야 돼요. 아무 도구 안 갖고 성경만 틱딱 펴놓고 나서 막 그것도 괜찮지만 진짜 내가 성경을 꼭 공부하고 싶다 하면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영어 성경도 갖다 놓고, 영어 성경까지 이해가 안 된다, 좀 쉬운 성경도 갖다 놓고, 몇 가지 성경 버전을 갖고 있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 내용이 무슨 말이 아닌지 모를 때는 좀 괜찮은 코멘터리, 바이블 코멘터리, 주석도 뭐예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림 신자들의 집에 바이블 코멘터리, SD 바이블 코멘터리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재림교회 바이블 코멘터리는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만드는 바이블 코멘터리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워낙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새롭게. 그거 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경 사전, 성구 사전. 그래서 낱말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그죠? 찾는 거. 그런 장비들이 몇 개 있으면 좋아요.
그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 못 드는데 나중에 목사님한테 질문 한번 해봐요. 목사님, 성경을 좀 잘 연구하려면 어떤 좀 보조 자료가 있어야 됩니까?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신자나 발신자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편지가 쓰여지는 표준 형식이 있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서신서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는 그 성경 내용의 서신서의 그 문구의 기록 패턴, 라이팅 모드라 그러는데 약간 분위기가 있어요. 그거 잠깐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바울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전도를 위해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협력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원칙을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거는요, 우리 옛날에 갖고 있던 뭐 복음 성경이라든지 바이블 코멘타리의 앞부분 서론 부분을 적어도 내가 로마서 공부한다 읽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 없이 바로 로마서 1장 펴놓고 막 읽어가면 이 내용의 이해가 어려워요. 왜? 어떤 상황에서 이 발신자가 보냈는지, 수신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할례나 의식적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에 신자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해하시죠? 더 설명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거는 주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수신자의 상황을 설명을 많이 했지만, 빌립보서는 로마의 셋집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구금당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에게 기뻐하라는 권면을 써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감옥에 갇힌. 그때 감옥은 그냥 토굴이 아니라 로마의 셋집,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자유를 구속당한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자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야, 당신들 기뻐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고서 빌립보서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기뻐하라는 말이 그냥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환경과 구속과 자유가 억압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훨씬 힘든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성경의 이해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편지의 표준 형식이 뭐냐면 여는 말, 감사, 본론, 권면, 닫는 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편지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처음에 시보면 여는 말, 어디 얻는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다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지금 대단히 뭐예요? 급박하다. 이 편지 형식에 보면 이 5가지가 다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그 빠진 게 나오면 뭐예요? 왜 빠졌는지 이걸 이게 편지 형식을 쭉 읽어가면서 이 부분이 없네, 감사 부분이 없네, 인사 부분이 없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서신서를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거죠. 이 편지 형식이, 이 폼이 표준 형식이에요.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게 뭐냐면 서신의 앞부분에는 반드시 교리적인 부분이 등장합니다. 서신의 뒷부분에는 반드시 실천적인 부분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서신서에는 교리적인 부분이 직설법에 형태. 교리적인 부분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는 뭐 유대인이 어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고 할례가 어떻고 쭉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고 앞으로 계속 설명. 그게 전부 다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실천적인 부분. 형제들아, 너희는 어떻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건 뭐예요? 실천적인 부분. 그래서 예를 듭니다. 로마서에 보면 교리적인 부분은 1장 18절에서 11장 36절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15장 32절 나중에 뒷부분은 인사인데 뒷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반드시 편지를 쓰면서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실천적인 부분이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리적인 부분은 질서법, 그냥 평서형 형태로 설명합니다. 이거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뭐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뒷부분에 가면 실천적인 부분은 반드시 명령법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명령법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딱 로마서를 펴고 나서 이게 교리적인 부분인지 이게 실천적인 부분인지를 그걸 보고 뭐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만 계속 보가지고는 그 부분에서 실천적인 부분을 찾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바울 서신이나 서신서는 뒷부분으로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훨씬 더 쉽게 나와 있어요. 왜? 편지 형식이 그래요.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 직설법 형태로, 뒷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이 명령법 형태로 나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교리적인 부분은 1장 3절에서 3장 21절이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가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서 딱 보면 이게 앞이냐 뒤냐 패턴을 한번 보죠. 명령법이 자주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뭐 해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뭐 해라는 부분을 앞부분에 있는 교리적인 부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충분한 그런 교리적인 부분으로서 은혜가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실천적인 부분은 전부 다 의무사항이에요. 힘들어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삼으면서 내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그럼 이 삶을 실천해야 될까는 바울 서신의 뒷부분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정보를 알아야 뭐예요?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시를 대할 때, 이야기식을 대할 때, 서신서를 대할 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요 이거 제가 양을 많이 갖고 와서 좀 힘듭니다. 좀 간단히 띄고 설교 부분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뭐 장로님들이 뭐 설교를 하실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자, 아까 제가 성경 연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랬어요? 중심 사상을 찾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중심 사상을 찾았으면 이제 설교는 내용이 그래도 좀 길어야 되잖아요. 원고지 한 5장, 원고지 A4지 뭐 한 5장 나와야 되고 한 30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원고를 채우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중심 사상을 설명하라. 두 번째, 중심 사상을 증명하라. 세 번째, 중심 사상을 적용하라.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본문을 찾든지 중심 사상이나 성경 본문이 나오면 아까 예를 들게요.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은 죄사하는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다. 이게 중심 사상이잖아요. 그걸 그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아까 같이 뭐예요? 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너무 그거 하다가 앞부분에 보면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걸 보고 기뻐가지고 야 가자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 되면 중풍병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본문의 그 상황의 이야기를 줄거리를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explain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얼마만큼 하는가? 5분이나 7분이나 10분이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본문이 좀 어려우면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본문이 누가 봐도 읽어가고 다 안다 그러면 설명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주저리 엄청나게 많이 하면 설교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 너무 나하고 먼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이야기를 끊는. 자, 이걸 explain 설명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중풍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혹은 이 사람이 지붕 뚫고 내려왔는데 소자야 내 중풍병에서 나았다 왜 안 그러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왜 죄 문제가 나왔나.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한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노예로 고생했거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잘 몰라. 근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점토판에 뭐가 발견이 됐냐면 이런 문구가 발견됐어요. 꽃괭이나 호미는 농기구요, 소나 나귀는 소리내는 농기구요, 노예는 말할 줄 아는 농기구였다. 그런 점토판에 문구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오케이. 사람들 그냥 그렇게 들어요. 근데 언제 고고학적 점토의 발굴에 의해서 이런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이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홈이나 곡괭이는 농기고요, 소나 나귀는 소리내는 농기고요, 노예는 말할 줄 아는 농기구였다. 그렇게 한 번 탁 읽어주면서 그 당시 노예는 농기구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그 익스플레인 단계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고 노예로 고생했다 성경 얘기를 쭉 해주는 게 익스플레인이고, 그것이 나한테 훨씬 더 고개를 끄덕끄덕 하도록 증명시키는 거는 뭐예요? 다른 자료가 와야 돼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이 너무 고생을 하면서 교육을 못 받았다. 그러면 교육학적 자료에서 심리학적 자료 같은 걸 갖고 와서 교육을 못 받을 때 그때 상황은 어떻게 현대적인 자료. 그러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지만 그 본문의 의미가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사실을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해주는 게 프루브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이 마가복음에 이 내려와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 이 부분이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이게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성경 본문을 이야기한 다음에 근데 이 explain과 prove를 안만 해도요. 나중에 이거 이야기를 계속하면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so what 그래요. 듣고 있는 사람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게 apply, 적용. 이거 없으면 설교는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바이블 스토리지요. 옛날 그때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들었던 몇 편에 하셨던 제가 했던 설교를 아마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한 편 준비하면 요거 설명하는 것과 증명하는 것을 한 50%를 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적용하는 걸로 50%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을 훨씬 많이 합니다. 이 본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럼 아까 마가복음 2장에서 오늘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현실적인 필요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적인 필요, 예수님이 꼭 고쳐주시면 하는 여러분의 현실적인 필요는 뭡니까? 그건 뭐예요? 오늘 마가복음의 그 지붕 뚫고 내려오는 그때 이야기에서 이게 어디로 온 거예요? 오늘 교인들하고 나하고의 문제로 온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혹시 여러분 몸에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아무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무슨 암에 걸리고 어떤 데를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께 고침 받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깝잖아요. 지금 나도 그런 고민하니까. 아무개는 직장 쫄딱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예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또 뭐예요? 돈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목사님 내 이야기 해주네. 그러면서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 중풍병자의 중풍병의 현실적인 필요가 오늘 나의 현실적인 필요가 뭔지와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어플라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문제도 해결해 주기 원하시고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기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더 궁극적인 필요, 죄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단지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가 떠나서 죄의 문제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는 이기심이에요. 내가 오늘 이기심이 있다는 게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그 은혜 속에 살면 우리 속에 이기심 없어요. 있어도 그게 발휘가 안 돼요. 그 성령의 은혜에 굴복이 되지. 오늘 여러분이 돈 문제가 있어도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자녀와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몸이 건강해져도 여전히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 문제, 이기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나도 그 문제 있지.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2장의 어떤 이 중풍병의 문제에서 죄 문제 이거 관련 이게 아까 궁극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는 이야기했지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교자는 자꾸 이걸 걸어줘야 돼, 고리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통해서 이기심과 죄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설명해 준 다음에 저는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내 경험이든지 아무개의 경험이든지 꼭 그 경험을 해서 실패했든지 이루어졌든지 그 사람의 예를 가지고 와요. 저는 그걸 찾는 게 저한테는 아주 큰 숙제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의 가장 많은 부분은 그 삶을 적용해 봤더니 되더라 안 되더라. 첫 번째 나한테 그걸 해보고 됐으면 된다. 이렇게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 안 되더라. 왜 안 되느냐. 저는 이걸 찾는 게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이 사람도 됩니다. 저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의 궁극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매다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apply. 이거 세 개만 하면 돼요. 어떤 본문을 갖든지 그 본문의 중심 사상과 내용을 explain, 설명하는 부분에 할애하시고 그러면 주석책도 좀 찾아봐야 돼. 엘렌 지 화이트 뭐라고 했는지 좀 한번 봐야 돼.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걸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증명 어려우면 안 해도 돼요. 첫 번째 설명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도 돼요? 어플라이 하러 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이 설명은 있어야 돼. 이 본문이 뭘 의미했는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성경이 사상 누각이에요. 왜? 그때 의미를 무시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프로브 부분은 잘 소나 나귀는 그 여러분이 찾을 수 없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찾아도 돼요. 하지만 그 본문의 의미가 얼마나 나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설교자는 제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전에 그게 나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내가 설교할 거든. 그럼 설교자가 물어야 돼요. 니는 항상 기뻐하나? 너는 이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뻐하고 사냐? 나한테 물어야 돼. 그게 안 한다.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하면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항상 기뻐 한번 해보려고 제가 기도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가깝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지대요. 기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계해주면 뭐예요?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저런 식의 저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나는 기뻐하지 않았지. 그럼 나도 이제부터는 저런 순간에도 기뻐해 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 거죠. 말씀을 자기 상황으로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께서 목사님한테 출타 중이시거나 뭐 영어권에 설교로 가실 때 혹 설교를 부탁받으셨으면 여러분이 가장 감동되는 본문을 찾으셔요. 그 본문이 뭔지를 설명하셔요. 일단. 그리고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하셔요. 증명 못되면 하지 마셔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이 현대적인 의미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암흑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적용이 되는지 그걸 자꾸 찾아보셔요. 그리고 그걸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의 경험, 예화. 그래서 예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직접적인 예화. 내가 먹어보니 맛있더라. 내가 해보니 되더라. 이게 제일 좋아요.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남의 거라도 갖고 와야 돼. 다른 사람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자꾸 성경의 이야기를 가깝게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설교예요. 제가 갖고 온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버됐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예내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연구. 예. 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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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박사님이 하신 내용이 일단 설교를 하거나 성경 연구를 할 때는 내가 뭘 연구하고 뭘 설교하려고 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본문. 근데 그 텍스트는 절대로 칸텍스트와 무시가 될 수 없어요. 칸텍스트는 뭐냐면 우리를 한국말로 하면 구문. 그러면 성경 구절 하나하나 적혀져 있지만 행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 구절과 요 구절 사이에 있는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마가복음 2장에서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그 친구들한테 들것이라도 실려서 예수님께 가고자 했는가 하면 그 중풍병자의 생각이 든 것은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의 끝부분에. 그게 뭐예요? 그게 문둥병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심각해요? 중풍병이 심각해요? 그 당시에 문둥병이 심각했어요. 왜?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둥병자가 나았으면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라는 텍스트만 본 게 아니고 뭐예요? 앞뒤를 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감람산에 밤에. 왜 찾아갔는가 하면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 궁금증이 왜 생겼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장사꾼의 소굴이 된 뭐예요?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걸 보니까 저 예수 누구지? 30대 초반인데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려고 했던 그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은 2장을 봐야 그게 이해가 쉽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안 했지만 하나의 본문은 그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틀 안에서 저 본문이 있고 또 더 크게 보면 사복음서라는 틀 안에 있고 전체로 보면 성경 66권의 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성경 본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독립적이 아니에요. 앞뒤가 관련이 되고 마가복음이면 2장이면 마가복음 전체 안에 마가복음은 또 사복음서 안에 사복음서는 신약 안에 신약은 전체 60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건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오늘 내가 본문을 이렇게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인자가 중풍병자를 병을 고친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중심사상이 나왔으면 그게 마가복음 전체의 틀 안에서는 맞는지 사복음서에서는 그게 진짜 맞는 기별인지 성경 66권을 두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구속사역에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딱 그것을 비춰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중심사상이라고 뽑아냈는데 잘못 뽑아낼 수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큰 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용서, 예수님의 희생 속에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 속에 그 중심사상이 맞는지를 뭐예요? 한번 체킹해 보셔야 돼. 그게 뭐냐면 컨텍스트, 더 넓은 상태에서 이 본문을 보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제안입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 했어요. 제가 이해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잘 못했습니까? 아 그래,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연구할 때 성경 전체를 뭐 처음부터 읽어서 다 읽을 수는 있지만 오늘 내가 보는 것은 마가복음 2장 하고 요한복음 3장 혹은 몇 장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짧은 본문에 있어서의 말하는 중심 사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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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적인 본문의 가르침이십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부분적인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는 그분의 뜻이 맞아요. 그게 그렇지만 그 세세적인 부분을 통해서라도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시고 또 뭐 저도 좀 그 다를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전달해드리지 못했지만 기억하실 것은 성경 어떤 부분을 읽으시더라도 첫 번째 그 의미가 기록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것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 엘렌 화이트의 서적을 같이 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그것을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실 때 이야기 부분인지 신지 시편인지 서신서인지 복음서인지 비유인지 제가 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세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복음서 같은 부분은 그 이야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혹시 여러분이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누구한테 설명해 줄 때 그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한 다음에는 그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게 성경 공부의 끝이어야 하고 설교의 끝이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설교가 아니고 단지 바이블 스토리를 들려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그래 있었지 옛날에 so what 이렇게 돼요. 그 본문이 나하고 무슨 말이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박사님 이거 마치고 그냥 저랑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떨까요?
예,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네. 우리가 정신사하고 네.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단히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대단히 포괄적인 질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쉽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박사님 어떤 성경 본문에서 아까 말하는 대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봐도 그래서 제가 말 기분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재림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또 예언의 신 기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속사적인 기별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다하여 찾고자 애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 때 혹 어렵지만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지도하시고 잘 이해하게 하셔서 말씀을 펼 때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희망과 용기와 자신의 죄의 모습과 연약함을 깨닫고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다가가며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발견하고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재림신자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원칙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